오늘은 생명의 산 본문 7월 9일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후라는 인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는, 흔히 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누가 개입을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바로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군대 장관, 그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전히 아합의 그 악했던 아내였던 이세벨이 살아있는 상황이었고,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의 아들 여호람이 지금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의 어떤 순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나봇이 마치 비참하게 들에 버려져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이세벨 역시도 그러한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라는 인물이 세워지게 되고요. 이 예후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냐면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아멘. 남유다는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 잠깐 살펴봤지만 비록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던 왕이었고,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요호람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혹시 어제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자손에게는 항상 등불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요, 왕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때까지 쭉 쿠데타가 특별하게 없이 유다 자손의 그 계보가 쭉 계속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황금 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는 베델과 각 지역에 세워놓고 그들이 계속해서 사실상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왕조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심판했던 바하사의 왕조도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아합의 왕조도 이제는 멸망하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후를 들어서 이제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는데, 8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 중에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내가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이제는 이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는 지금 길랄 라못에 거주하고 있는 예후에게 제자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보지 못해서 지금 좀 중간에 좀 내용이 붕 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여호람 왕이 아람의 하사엘 왕과 전투를 벌이는 도중에 부상을 입고 지금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그 정략적인 결혼 관계에 있었던 아하시아 왕이 지금 병문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길르앗 라못에 에후라는 군대 장관이 지금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 중 한 명에게 기름병을 동이고 가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선지자 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안전한 행동입니까? 위험한 행동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왕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새로운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왕을 세우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실제로도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이 선지자 제자가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붓고 나서 곧바로 뭐 했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도망쳐야만 했던 긴박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의 제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이제 에후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청년이 어떻게 하죠? 길르앗 라못으로 곧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5절에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 모습 속에서 예후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게 되요. 그러니까 그 많은 군대 장관 중에 누가 예후인지 그가 단번에 알아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간섭하고 계셨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예후만 비밀리에 함께 다른 방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돼요. 집으로 이동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마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사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으로 임명했던 것처럼 거의 엇비슷한 모습이죠. 이제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람 왕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제 왕을 세우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이 엘리사의 제자가 곧바로 문을 열고 이제 도망치게 되죠. 그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제 예후가 이제 집 밖으로 나오니까 그의 신하들과 신복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봤을 때 미친 사람 같았거든요.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니 예후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예후가 하게 됩니다. 그러자 13절 말씀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후가 왕으로 이제 추대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가 쭉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의 역사적인 흐름의 사건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졌기 때문에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참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반드시 맺었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약속이든 악한 약속이든 하나님 심판의 약속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과 결혼을 맺으면서 바알 신앙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조들을 지켜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저버렸던 완전히 저버렸던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을 비롯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특별히 이세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꽤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왜 직접 가지 않았냐면 엘리사도 이제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를 보낼 만큼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그게 비록 심판의 예언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첫 번째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우리 달리 표현하면 두려움은 경외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기억하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 그러죠. 언약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여정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런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악인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드느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일해 가실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저 이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장로님이셨어요. 우리 장로님과 같이. 근데 그 외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신실하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약속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함을 우리들이 첫째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에게는 저는 이제 누구를 주목했냐면 이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를 주목하게 되었어요. 이 엘리사의 제자가 어떻게 하죠? 담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곧바로 에후를 만나러 갑니다. 저 같으면 조금 머뭇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사가 직접 가는 것도 아니죠. 엘리사 직접 가지도 못할 만큼 아주 위험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자마자 도망쳐야만 했던. 왜냐하면 지금 오므리 왕조에 지금 여호람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 엘리사의 제자,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는 기름 붓는 행위를 담대하게 이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제 믿음의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 제자를 통해서 이 청년을 통해서 보게 하셔요. 예후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게 하시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에게 해야 될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죠. 끝나고 나서 도망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사실 이 제자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과정들을
이 엘리사의 제자의 행보를 통해서도 우리들이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한 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기대할 때도 있고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소망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함에서 다 누구를 사용하고 계시죠?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후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예후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군대 장관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합의 이 가문을 심판하기는 아주 적당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도 변제를 하게 돼서 예후 왕조도 38년 정도밖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또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크게 여러 가지 묵상의 포인트들을 좀 말씀해 드렸어요. 각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선지자의 제자,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가 좀 주목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용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엘리사의 제자를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케 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그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래도 소심한 부분도 있고 우리 장로님이 항상 요즘에는 자주 그 기도를 안 하시긴 하셨던데 대표 기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에게는 이 담대한 믿음, 이 담대함이 필요한데 저에게는 이런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마치 돌파듯이 이제 예후를 향해서 돌파듯이 달려나가는 이런 선지자의 제자의 모습이 제게는 좀 용기로서 또한 이제 묵상이 되어졌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10절 말씀에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 표현의 별 다르지 않은 어떤 표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기름을 붓고 말씀을 전하고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맛볼 수 있는 그런 묵상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처럼 전반적인 내용하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제가 오늘은 의도적으로 평소와는 달리 묵상해야 되는 내용을 크게 4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은혜를 찾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묵상 훈련이 되어져야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의도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쭉 알려드렸거든요. 그 중에서 아니면 더 나아가서 혹시 내게 은혜가 되는 구절이나 아니면 도전이 되는 구절 새롭게 깨닫게 된 구절이 있다면 또한 내용들이 있다면 한번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먼저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장로님 혹시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쿠데타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쿠데타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반응하면요 예후를 세우는데 그 이제 엘리사의 그 제자가 정령이 와서 이제 예후를 이제 기름을 붓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후의 이제 부활할까 할까 뭐 그 분들이 그 사람들이 이 엘리사의 청년을 보고 미친 자라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말을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옷을 가져와서
알고 하는 걸 봐서는 한편으로는 엘리사를 진짜 선지자로 봤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람이 이중적으로 살았다는 걸 한편으로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보는데 그 상황에 따라 미친 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미친 자가 옳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 기름을 딱 부어, 미친 자가 기름을 부었다고 딱 하는 순간에 옷을 갈았다는 것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적으로.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시다는 것을 내가 그걸 한번 느껴봤어요. 네, 제가 보지 못했던 포인트인데요. 감사합니다. 이 미친 자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도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또 성취되는 과정들 속에서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 이제 제가 오늘은 주목하지 않았던 또 다른 묵상 포인트를, 그러니까 참 신기해요. 이런 어려운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또 장로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에 대한 또는 새로운 어떤 모습을 우리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마 장로님의 환경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그런 묵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장로님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우리가 묵상하고 소망하게 되는, 저는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하여튼간 오늘 주셨던 말씀 붙잡고 우리 장로님 깊이 묵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이권하님 혹시 어떠신가요? 전 보면서 네. 하나님은 내가 응치 안 해도 하나님은 꼭 해야 되는 거는 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안 된다. 이게 그냥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돌아보면 내가 응치 안 해도 하나님은 딱 써야 된다 하면은 딱 써야 되는 거, 그런 하여튼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선지자의 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사의 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 가고 싶은 자리죠. 그런데도 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이끌림에 이끌려서 또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처음에는요, 이 성주라는 지역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드 때 괜히 오해받아가지고 제가 성주하면 치가 떨리는, 막 성주 톨게이트만 지나가도 또 성주 들어왔네, 막 그런 또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버티게 하시고 마음을 두게 하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길랄 라못이 또 성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고 세워 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 저 거기 아니에요 하는 데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네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것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한 우리도 묵상해 보게 됩니다. 네, 코멘트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도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 그 한 사람을 조금 주목하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너무 어려운 자리고 불편한 자리인데 장관들이 수두룩하게 모여 있는데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와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이제 방으로 가자. 그래서 기름을 붓고 왕이 하나님께서 그 예후에게 주시는 말씀이 전하는 모든 과정이 참 위험하고도 불안하고 두려운 과정이었을 텐데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순종했다는 것에 감사했고, 또 마지막에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은 다음에 도망하라고, 빨리 도망하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근데 마찬가지로 사실은 시키지 않아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두려우니까 네가 어떤 해를 당할까봐
도망하라라고 한 줄 알았는데 사실 보면 그 다 군대 장관이고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알자마자 다 막 선돌 위에 옷을 깔고 절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모든 과정에서 그 제자가 그 과정 중에 정치적으로 휩쓸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이제 그 제자를 구해주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도망해서 목숨을 부지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휩쓸리지 않고 딱 거기까지만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라고 얘기해 준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게 묵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더 정치적으로 아니면 어떤 위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거기까지만 하고 도망치게 하게 하시는 것이 단순히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 이상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묵상하게 하는 포인트로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미친 자라는 포인트랑 미친 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도망친다라는 것이 단순히 두려움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할을 거기까지 제한시키는 어떻게 제한시킴으로 지켜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 쓰시다가 너무 과하게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제가 실명 결혼하기 좀 그러니까 막 정치적으로 나가버리시고 막 그렇게 외부적으로 나가버리시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묵상이 다 다르고 또 세 분의 묵상이 제가 알려드렸던 묵상 이외의 것을 또 묵상해 주셔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해서 나눠드렸는데 그 이상의 것을 묵상해 주신다라는 것은 이게 보람이 있어요. 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묵상 훈련이 잘 되고 있구나.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답답한데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여하튼 묵상 훈련을 개별로 잘 하고 계시구나. 제가 알려드렸던 것만 마치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새로운 어떤 묵상으로 소화해서 나눠주시는 모습에 참 지금 훈련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한 우리 세 분의 묵상을 들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각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화요일은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교회마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애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열릴 작은 교회 연합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도록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예배 속에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벽에 봤더니 감사한 점이 있었어요. 보니까 작은 교회 연합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소서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굴까 봤더니 저는 글씨를 보면 알거든요. 저기 천안 대성교회 이제 윤재훈 장로님이 아마 혼자 오셨을 거예요. 오셨다가 아마 어떻게 하셨지? 이게 나 광고에도 없는데 이걸 보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기도 제목을 보시고 아마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시면서 작은 교회 연합으로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네 보시고 아마 기도하시면서 감사금을 드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이게 우리 기획위원회 때만 이야기한 건데 이걸 보셨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 함께 기도를 다른 교회 장로님도 와서 보시는데 우리가 안 봐서는 안 되겠죠. 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은혜의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작은 교회는 성경학교를 사실 못 하거든요.
그런 어떤 목회자 자녀들을 초청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왕조가 바뀌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또한 세 분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하나님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제가 나누었던 묵상 이후에 또한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묵상이 여정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작은 교회 연합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또한 헌금 드린 우리 윤재영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학교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중보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